사도행전 2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오겠습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래된 제자 그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명언들이 많지만 저는 행복 집회 이후에 생각나고 제 마음에 각인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는 거죠. 그 꽃다운 나인 28살의 죽음을 맞이한 짐 엘리엇입니다. 20대 나이에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넣어서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시옵소서. 다 가지시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가 남긴 말과 이 기도문의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은 정말 그렇게 살다가 주의 품에 안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불꽃처럼 살다가 간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 그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그들의 죽음을 헛된 죽음, 낭비된 죽음, 그 쓰레기 같은 것에 비유를 했고 평가를 했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좋은 대학을 졸업한 수재들이 자신의 영역에서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허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가 아우카 부족의 구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의 아내가 그를 이어서 들어가 아우카 부족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엘리엇을 창으로 죽인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아우카 부족 최초의 목사가 되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엘리엇처럼 살다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을 반겨주고 편한 길이 아니죠. 한마디로 가시밭길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쉬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를 포함해서 도망가실 분이 참 많으실 것 같긴 해요. 우리와 다르게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두렵지만 그 길을 담대하고 묵묵히 사명자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만 말하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조건 없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제대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을 포함한 어느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컸기에 그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부활장인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그는 1절부터 쫙 설명해 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이 제 눈이 말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의 사도들, 제일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미숙하잖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를 완벽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정도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연약한 걸 다 알고 계세요. 부족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사도로,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그의 사역과 동행하며 그는 더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자가 그의 모든 것을 다 던지며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이어서 갈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간섭하고 주관하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닫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결박과 투옥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다.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10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차로 가면 1시간이면 가는 거리지만 당시에는 보통 사람이 걸어서 이틀 또는 3일 정도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 먼 길에 오른 바울의 일행의 수는 이전보다 더 늘어나게 됐죠.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요. 시작.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원래 일행에 더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제자 몇 사람도 함께 길을 떠났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죠. 이들 중에는 누가 있었다고 합니까? 나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16절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그의 고향 출신이 바나바와 똑같은 급으로 지금 말하면 키프로스 출신이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오래된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랜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당시부터 믿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손이 바울의 일행과 함께 길을 떠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손은 예루살렘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해주기 위해 가이사랴에서부터 함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사실을 더 알 수 있는데 나손은 부자였다는 겁니다. 20장 4절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바울의 일행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8명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메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의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아멘.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목적 중 하나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여기 나온 각 7명의 사람들이 대표, 각 지역의 어떤 그 지도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신을 포함해 8명이었고 그 8명에다가 빌립보에서 다시 합류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합치면 9명이 되죠.
거기에다 오늘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따라 나선 몇 제자까지 합치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 일행은 최소 10여 명, 적어도 10명에서 15명 정도가 됩니다. 한 집에 함께 머물기에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오히려 너무 숫자가 많고 집 주인으로서 아주 부담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 집에 10몇 명이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역 예배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애들 포함해가지고. 그 소식 듣자마자 막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어디부터 어떻게 치워야 할지,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아마 스트레스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잠깐 있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머물고 간다고 하면 집주인으로서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손은 바울과 그 일행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집을 내어주기 위해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나이도 꽤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오래된 제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나손은 부자였습니다. 동시에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마치 나손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이렇게 쓰는 거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은혜를 알고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희생할 줄 알아야 해. 이렇게 쓰임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큰 축복이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나 오늘이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하기에 눈치를 보고 싶습니다. 부자일수록 따질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많고 그로 인해 걱정도 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부자가 아닌 것이 다행인지도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대답 안 하시네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돈 때문에 싸우는 일들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특히 목사는 주께 맡기고 가는 거죠. 주의를 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저는 제가 언제 알았냐면 제 아버지를 보면서 알았어요. 신기한 거예요.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굶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나손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여 감옥에 투옥하게 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섬기려고 가이사랴에서부터 동행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일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감수하고 나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손이 이 일을 억지로 했을까요? 등 뛰면서 하기 싫은데 막. 아닐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손을 들었을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잘 모실 테니 저희 집으로 갑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자원해서 할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을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편하고 귀찮고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일에는 자원하여 잘 나서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 생색내는 일은 아주 열심을 냅니다. 여러분, 예전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1세대, 아버지 세대, 이거 우리의 모습. 예전과 비교하면 성도들의 헌신도가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손해를 감수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 불편한 일, 손해보는 일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을 담당했을 때 밀려오는 기쁨과 감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섬기는 사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이 공동체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찬양 한 곡이 떠올랐어요. 당신의 그 섬금이 천국에서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이, 여러분의 겸손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바울은 일행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하죠.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그곳에 도착한 바울과 그의 일행을 기쁘게 환영하여 맞아줍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일행과 함께 야고보의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예루살렘의 장로들도 다 함께 모여 있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요한의 동생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제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의 헤롯 아그리파 1사에 의해서 이미 참수형을 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부활 후에 믿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지금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는 얘기죠. 이것도 이 출발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나섭니다. 7절에 이렇게 적혔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가 보러 간 게 아니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찾아온 거예요. 특히 부활장은 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보이셨대요. 저에게도 보이시고 여러분도 보이셨어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충실한 일꾼이 되었어요.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그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는 보면 낙타무릎.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낙타무릎 지도자 담임 목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문안한 후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행하신 일을 자세히 보고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성교복을 하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죠? 자기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바울이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장로들에게 말했으면, 다시 말해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바울의 손수건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환부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요. 또 많은 마술사가 자신들의 생계수단이었던 책들을 불살라 버리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창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던 청년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는 일이 있었는데 그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을 자신이 행했다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은 그저 도구일 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구, 하나님의 통로일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통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가 그리운 가족을 만나는, 가족 상봉을 하는 그 장면을 기록을 아주 자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때 모세가 장인이었던 이드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18장 8절입니다. 함께요. 시작.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를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그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에는 모세 자신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민 사람은 모세였지만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대적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싸울 때 산에 올라가 두 팔을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모세였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모세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엄청난 모든 일의 주체, 그 역사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소망구역 어르신들에게 설교하면서 두 가지 기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행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예요. 극명하게 차이 나요.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15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 세웠던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이겼을 때 큰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기념비의 이름이 에벤 에셀이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도움으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구의 도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사울 왕처럼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어르신들처럼 먼저 믿는 분들이니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겸손의 기념비를 세우시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시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이 모세 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라면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막 자랑하겠죠. 막 들썩들썩거리면서. 이 자랑하는 거는 인간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그러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은 자신이 아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은혜의 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인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그리고 모세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 말하고 증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반응하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돌립시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갑게 맞이한 장로들은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서 바울에게 큰 일을 했다고 찬사를 보내거나 수고가 많았다고 덕담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안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걸요?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보면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듣고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 뿐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조차 모세를 배반하고 자녀들에게 할례도 시키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는 소문이었죠. 21절을 보세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정리해 보면 바울에 대한 소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모세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그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성을 보이는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여금 바울 사도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책을 찾아보면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오순절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은 진짜였을까요? 아닙니다. 거짓 소문, 가짜 뉴스입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는 예나 지금이나 있었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짜 뉴스가 얼마나 난무합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첫 번째는 선민사상. 그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다. 두 번째는요, 율법이에요.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우리는 율법이 있는 데는 말씀이 없지 비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 아주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 찰나에 거짓 소문을 접하게 되었으니 반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할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좀 자세히 설명하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지,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율법을 지켜야만 받는 것입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것이 예루살렘 그 1차, 2차 회의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하여 정확하게 선포된 게 뭐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의 주장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로마서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 모세는, 이 사도 바울은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다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를 구원의 통로로 생각하고 할례 받는 것과 구원받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시했지 할례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예로 들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는 아버지가 이방인이지만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할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죠. 이 장로들은 이런 소문이 거짓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바울이 유대인의 어떤 전통의 관습에 공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을 하죠. 그것은 나실인 세학을 한 네 사람과 함께 성전에 가서 결례의식이라는 것은 여기 정결의식,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나 어떤 오순절이나 그들이 명절 때 그것을 행하고,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그러니까 나실인 세학을 한 이 네 사람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나실인 세학을 할 때 필요한 그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실인을 위해 경비, 그 돈을 부담하는 일을 매우 아주 경건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통해 유대인의 관습을 반대하는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에게 그 뉴스는, 그 소문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울은 이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그대로 행했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봅시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장로들의 제안을 수용해 결례 의식에 동참했을까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은 세 가지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덕법, 그리고 신민법, 의식법이죠. 정결 의식은 이 세 번째 의식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죄를 깨끗하게 된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의식법은 사라지고 폐지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걸 왜 하냐? 이미 나는 구원을 얻었고 그 복음 안에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정결 예식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 그들과 타협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본질 진리의 문제였다면 바울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행한 이유는 다름 아닌 교회 연합과 이보다 더 중요한 건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한 그의 전도 철학 때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9절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도 나오게 나올 건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274페이지에)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얻고자 함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6번. 마지막 23절까지 포함하면 7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같이 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방식에 맞춰주며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철학은 한마디로 카멜레온이었어요. 카멜레온. 여러 모습 싹싹싹싹.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잖아요. 본질과 비본질이 있는데 그가 결례의식에 참여하는 것 썩 내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교회 일치와 교회 연합과 한 영혼이라도 얻기 위한 그의 전도 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단어로는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최고 유연한 액체가 뭡니까? 물이에요. 물. 물은 부딪히는 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강철과 같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갈대와 같았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삶으로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라면 때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끼리 더 유연해지자고요. 다른 말로 하면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제발 싸우지 말고 섭섭마귀한테 지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그걸 확실히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진짜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다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도하잖아요. 우리 초등 일부 얘기하면 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84명이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내가 잘못 들었나? 야, 이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구나. 근데 그게 연결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더 기도하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한 번을 통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채워주신다는 얘기예요. 제 믿음이 부족했던 거죠. 간식 80개 많습니다. 제가 그랬거든. 100개 준비해야 돼서 그런데, 선물 더 많이 준비하고.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요. 초등 1부는 딱 중심이 신방과 전도입니다. 올 한 해는 무조건 그거 딱 2키워드 맞고 행사도 그래 진행하고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존심 다 내려놓으시고 유연성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